그 둘이 함께 살게 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들이 다시 가정을 만드는 이 원리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자손을 낳아서 대를 잇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 그것으로 그 종은 멸종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류가 탄생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4000년, 고고하게 역사로는 셀 수 없는 시대를 이어오면서 그 하늘의 명령 같았던 절대적인 가치, 100년 전까지, 아니 50년 전까지, 그리고 불과 20, 30년 전까지 그 길고 긴 인류의 역사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일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정과 가문의 역사, 족보의 위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이고 자식을 낳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아들로, 그것도 장자로 대를 잇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를 이어가는 족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럴 걸 가지고 그 오랜 세월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장자를 통해서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이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닌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는데 그 변할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여인들이 겪은 어려움은 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인류 역사상 100년 전까지, 50년 전까지, 불과 20, 30년 전까지 그 모진 세월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면 지금도 주장해야 되고, 그게 진리라면 지금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닌가 봅니다. 아닌가 봅니다. 그것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유일한 족보, 거룩한 족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족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족보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배우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가 성도님들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언약을 이루어가는 족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는 이 축복의 언약을 만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우리 조상의 시작이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왜 그가 시작이 되었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리고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땅끝 모든 민족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땅의 모든 족속을 복주시는 그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 조상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땅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족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7절에 보면 14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족보라고 하는 사실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언약의 족보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족보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족보.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암을 낳고 나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낳고의 축복을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대목이 최고 재미없더라. 무슨 성경이 낳고 뭐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써놨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낳고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간절한 축복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 낳고를 하루 종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낳고 안 낳을 겁니까? 여기도 낳고 이 집에서도 낳고 이 재미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큰 의미와 축복인 줄을 우리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낳고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전까지 41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낳고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그가 그를 낳았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만 다릅니다. 능동태로 하면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요셉이 낳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낳으셨다. 수동태입니다.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태어나셨다.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의 시작, 그 첫 번째 계승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낳고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능동태가 아니라 주어지는 수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족보. 세상의 족보의 주인공은 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다릅니다. 첫 번째, 장자 이스마엘 대신에 두 번째 아들 이삭이 족보에 올라옵니다. 장자 에서 대신에 두 번째 아들 야곱이 족보에 올라옵니다. 장자 르벤 대신에 넷째 유다가 족보에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을 이어가는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상속받는 족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라. 그가 그 족보의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는 가슴 아픈 족보도 있습니다. 6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무슨 뜻일까요? 우리아가 없었으면, 우리아의 아내가 없었으면 솔로몬은 태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윗은 그때 그 믿음이 좋던 그 다윗이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유일한 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우리아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다윗 왕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믿음을 버렸으면 다윗 왕이 자기의 부정을 감추려고 휴가를 나오게 해서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안 가요. 술을 먹였습니다. 정신없으면 가겠지. 안 가요. 우리아의 믿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있는데, 하나님의 용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들어가 자고 가겠습니까? 끝내 안 갔습니다. 그가 집으로만 갔다면 그는 안 죽었습니다. 다윗 왕의 죄도 묻혀졌을 겁니다. 끝내 믿음을 지키고 안 갔습니다. 덕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아가 믿음을 버렸으면 솔로몬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아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자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움직일 수 없도록 못 박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아버지의 혈통, 어머니의 혈통도 가리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믿음으로 이 거룩한 족보의 계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 바울의 믿음을 계승한 것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혈통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닌 외할머니의 믿음의 족보를 계승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혹시 딸만 낳았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옛날 생각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를 통해서 내려온 믿음이 디모데를 만들었고 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거룩한 족보는 혈통이 아닌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큰 소리로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십니까?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예수님이 그 거리를 거느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가려고 해도 12시간을, 13시간을 가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같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저기 떨어져 있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족보는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그 위대한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족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조상을 높입니다. 우리 조상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당연히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허물을 감춥니다. 때로는 조상을 훌륭한 분으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는 5명의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주 쑥대밭이 됩니다. 5명의 여인이 족보 속에 등장하는데 이 여인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여인들입니다. 다말, 룻, 기생, 나합,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까지.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자격이라고는 여러분 말로, 요즘 아이들 말도 1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자리에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믿음의 역사를 이어간 이삭의 부인 리브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부인 레아, 아니면 그가 무척 사랑했던 라헬.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이 족보 속에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여인들이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편이 연이어 둘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세 번째 아들,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어서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이 여자, 이 며느리한테 또 아들을 주면 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줬습니다. 다말이 율법에 의해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어야 되는 시아버지가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생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를 유혹해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자식이 이 족보 속으로 들어옵니다.
뭐 이런 집안이 있느냐. 룻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아버지 롯과 두 딸이 부정으로 낳은 모압 족속입니다. 라합은 멸망받아서 마땅한 민족 가나안의 여인, 그것도 기생입니다. 밧세바는 남편인 우리아가 헷 족속인 겁니다. 그녀도 헷 족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녀는 다윗과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직 요셉과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처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안입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올 때까지 신세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오는데 신세지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의인으로부터 죄인, 그 죄인 중에서 더 큰 죄인까지 자기 족보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런 족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족보입니다.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나야 하는가? 왜 이런 집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실 은혜, 따라합시다. 차별 없는 은혜. 큰 소리로 누구 나에게 은혜. 예수님은 그 누구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너 죄인이다, 너는 자격이 없어,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여자들이었어. 그러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어. 받아주시지 않을 죄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를 성경은 거침없이 말해줍니다. 그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가, 그 과거를 영광스러운 오늘과 내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나는 100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80세가 되어서야 이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목동의 8아들 중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옥에다 가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교회에도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던 폐병 환자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폭력으로 휘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벌벌 떤다고 그래서 내 별명이 재봉틀이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교회를 짓다가 파산해서 죽기만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간증이 있고 교회 안에 간증이 있습니다. 왜?
그 어렵고 힘든 날들을 바꾸어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족보는 그들이 살고 간 이야기입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하늘인지 땅인지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던 사람들, 그들은 그날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남편이 죽는 불행 속에서 그 부당함을 극복하겠다고 나섰던 다말, 남편 죽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따라 나서 보리 이삭 죽기로 연명했던 듯 모두가 죽는 전쟁의 날에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니 내가 믿겠노라고 조국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고 기생생활로 살아가던 나합, 믿음 좋은 남편을 죽게 한 밧세바, 하나님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마리아,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기대도 약속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날을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데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에는 없는 거룩한 족보, 유일한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족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고 자신도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을까? 사도들 다 죽었다. 내가 죽는 건 일도 아니다.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생명의 역사도 성공의 역사도 족보를 이어가는 계승의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과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겁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존재도 없었던 5명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과거가 아닌, 희망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닌 그날 그 순간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해라. 큰 일은 내가 한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입니다. 사랑해요. 다시 한번 요거만큼만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거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요? 요거만큼 사랑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요거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이거 해야 치매 안 걸려요. 이거 해야. 참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하다가 요즘에는 요걸 하더라고. 나는 요거만큼만 사랑하겠다. 근데요, 나는 요거만큼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게 주신 그 작은 일을 믿음 가지고 하심으로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오늘도 변함없이 위대한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